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보는데, 요한일서 개론적인 부분만 오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이서, 그리고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총 5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쓸 때에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2장 1절에 또 나의 아이들아 2장 18절에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3장 13절에 이렇게 형제들아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특정한 어느 교인도 아니고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거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돌려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썼죠. 기록한 연대는 AD 90년에서 100년 정도. 그래서 주후 예수님 탄생 이후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에 쓴 이유는 이단 상상을 공박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이단들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교회마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뒤에 또 몇십 년이 되지 않아서 바로 또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는,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하고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이단들의 사상을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요. 자,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의 뭐 신천지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교회도 비방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하나씩 둘씩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갔고, 그 만들어서 나가서도 기존 교인들과 교회와 접촉을 하면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집단으로 자꾸만 자신들의 집단으로 교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성도들 들어준 척 하면서 교회 비방하면서 또 교회 지도자, 교회 성도들 비방하면서 자꾸 자기 편으로 만들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력이 되면 끌고 나가든지 자꾸만 전에 교회에 다녔던 교회와 또 성도들과 연결해서 거기서 또 말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도자를 비방한다든지 성도들을 비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다 옳은 것 같고 진리인 것 같지만 항상 비방하는 사람은요, 또다시 어디 가서 또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들이 유혹할 때 끌려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교회가 그러했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형성해서 나갔는데 나간 사람들이 또 기존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또 유혹해서 새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존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했고 2장 22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고 4장 2절 또 그들은 죄 있다는 것을 부인했고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졌으니까 우리 육체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부인했고, 주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들을 거부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어지럽게 하는, 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존 교회 공동체와 지도자를 부인했고, 주님의 사랑과 의로운 행실을 부인했고, 주님을 통한 구원도 그들의 죄성도 부인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이단들이 무엇이 도대체 잘못됐는지를 폭로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심어줌으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본질이 뭐고 무엇이 이단들이 잘못됐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의로움과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어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확신과 온전한 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것은 잘못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과 또 교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 사상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사랑이다. 어둠을 싫어하는 하나님 빛이시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육신의 교리에 대해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성령론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이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구원론에 관해서는 사도 요한이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했고,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구원론적 이야기죠. 종말론적 이야기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또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쭉 중심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용을 분해를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성도는 첫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어둠 속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라.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을 때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라?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어떤 것이다.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순결한 삶을 살고 의를 실천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순결한 삶, 의의 실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영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는, 그 결과가 잘 되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승리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화, 자라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이단들이 교회 안 들어와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단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승리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요한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서론만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